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그래요.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대요.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럼 깨어 있는 것이 뭔 얘기할까? 왜 기도를 해야 되며 왜 깨어 있어야 될까? 자, 깨어 있으면 여러분은 적이 침투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적이 침투하는 걸 몰라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끊임없이 사탄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사탄은 간교합니다. 사탄의 괴계는 아주 지혜롭습니다. 그런 것들이 침투해 들어와요. 그래서 사탄이 침투하는 목적이 뭐며 사탄이 역사하는 방법은 어떨 것인가, 이런 걸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의 움직임을 내가 감지를 하고 그걸 대처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대처를 합니다. 어려서 시골에서 이게 소풀을 비던가 그 토끼 주기 위해서 풀을 비다녀요. 그러면 이렇게 풀이 많이 자라 있으면 그곳에 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험이 없는 사람 뭐하냐, 가서 그냥 풀만 잡고서 빌라고 하다가 뱀한테 물리는 경우가 많지요. 근데 이제 경험 있는 사람 뭐예요? 뱀이 있을 걸 예비해서 낫 등으로 쓱 앞으로 한번 훑죠. 그러고 나서 이제 풀을 베기 시작을 해요.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부모하고 대화를 배워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대화를 배워. 그러면서 세상에 대해서 점점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대화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우선시 해야 될 것이 뭐냐?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1순위가 아니야.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1순위가 아니야. 1순위는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기도를 배운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법을 자꾸 배우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도를 하기 위해서 뭐하냐? 깨어 있어야 돼요. 적의 침투를 알아야 돼요. 적이 역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걸 갖다 간구라고 한다면, 그 대적들의 모든 상황들을 내가 넉넉히 보고 그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아버지의 노정을 가기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꾸준히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삶이야.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될 길에 대해서도 분명히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길을 물어야 되고, 또 우리는 가다 보면 사탄의 괴계가 나로 하여금 생활의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 그래서 그걸 놓고도 우리는 때로는 기도해야 되고, 사탄의 괴계가 질병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사탄의 괴계가 집안에 자꾸 반목을 이끌기도 하고, 교회에 분열을 조장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뜰만 밟고 다니면서 사탄의 계략이 뭔지, 사탄의 전략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무가내로 내 생각대로 기도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뭔가 구체적인 게 없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 국정을 이끈다는 건 뭘 얘기해요? 우리는 외부로부터 1차적으로는 북한의 침투에 대비도 해야 되고,
외국의 주변의 강대국에 대비도 해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 침투해오고 문화적으로 침투해와서 우리 민족을 자꾸 그들의 문화에 기속되게 하거나 그들의 경제권에 기속되게 하는 이런 모든 곳으로부터도 우리를 방어해야 되고, 그런가 하면 또 그 안에서도 우리는 경제적으로 부강해야 되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창달해야 되고, 역사적으로도 우리는 뛰어난 국방을 유지해야 돼. 이게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뭔 얘기하면, 내가 세상에 살 때는 마귀하고 같이 짝짝꿍이 되어 살았기 때문에 몰랐어. 근데 주님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마귀가 이렇게 심각한 줄을 모른 거야.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지, 얼마나 마귀가 지혜로운지, 얼마나 그가 뛰어난 전략가인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마귀한테 속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이런 걸 배우기 시작해요. 아, 오직 나를 생명으로 이끌고 나를 풍성하게 하고 나의 길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온전히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내가 그냥 예수를 믿고 나는 예수 안에 있다는 믿음 안에서 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사탄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서, 분열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작을 하는구나. 끊임없이.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이런 모든 실제를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성령님과 교통을 하고 성령 안에 거하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 우리는 분명하게 사탄의 계략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탄의 전략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거로부터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강조하지만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기도 모임을 한다 그러면 잘 안 모여요. 근데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그러면 잘 모여요. 왜 그래요? 기도보다 뭐를 더 중요시 여겨? 말씀을 중요시 여겨.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더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을 더 중요시 여겨요. 주님과의 교통이 우선이에요. 그럼 교통을 하다 보면 이제 주님의 세계나 사탄의 세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어. 그거를 성경에 다 기록해 놨어.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은 성경을 공부하게 돼 있어. 그리고 그 성경 이면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그리고 주님의 생명을 접촉하는 법을 하나하나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에 거하는 훈련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하고 막연하게 예배당 뜰을 밟고 다니면서 아, 오늘 설교 들었네, 이제 예배 끝났네,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 생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하나님 나라 영역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영역에 사탄은 호시탐탐 노리고 침투하려고 그래요. 뭐를 타고? 우리의 옛사람을 타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타고 침투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를 원해. 그러면 내가 사탄한테 쏘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계속해서. 그런데 이 친밀해지면 사탄이 곤란해져. 그래서 사탄은 어찌됐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어떻게 하든 막으려고 그래.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뭐하냐? 기도보다는 말씀을 추천해. 기도보다는 봉사를 추천해. 기도보다는 주님이 기뻐할 만한 어떤 일을 추천해.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말씀을 배우고 나를 위해 뭐를 하는 것보다 나는 너하고 대화하기를 먼저 원한다. 나하고 긴밀히 먼저 대화를 하자. 그 다음에 말씀도 필요한 것이고 헌신도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 최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일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보다도 더 시급한 건 기도예요. 왜? 주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요. 우리가 성도들의 심령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여러분이 뭔 생각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생각을 내가 끄집어낼 수 있느냐? 아이고, 그러면 내가 좌판 깔을게. 절대 그럴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아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카톡에다 어떤 글을 썼어. 그럼 여러분들이 그 글을 보고 그걸 표현을 해. 그러면 나는 여러분 심령을 읽어요. 아,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과 교통이 이런 거구나. 아, 성도를 향한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그걸 어느 정도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교통이라고 그래요. 왜 우리는 단톡방에 그걸 해요?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의 마음을 읽어내는 교통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도 긴밀한 이 교통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통이 없는 곳에는 절대로 단일화가 될 수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교통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아직 하나님을 향해서나 이웃을 향해서나 소통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아직 교통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이 가장 영성이 뛰어난 것은 교통이 열리는 거예요. 대화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기도의 원리예요. 이런 것들이 자꾸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여러분은 이제는 뭐 해요? 아, 내가 교통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 더 깨달은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아, 누군가에게 내가 좀 섬겨야 될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적으로도 내가 알아야 되겠고 성경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실제 영의 양식이 뭔지도 내가 경험을 해야 되겠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통이 잘 되고 성도 간의 소통이 잘 된다는 얘기는 이제 사탄의 괴계로부터 내가 뭐 한다? 당하지 않는 거죠. 사탄의 괴계를 물릴 수 있는 힘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의 특색은 소통이 있어요. 나는 성도들의 영적으로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뭘 기준으로 삼냐? 소통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소통이 아직 무르익지 않으면 아직 싹이 트기도 제대로 싹을 많이 틔우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오랫도록 목회를 해오다 보니까 이 소통이 가벼운 게 아니에요. 왜 소통이 안 되는가? 아직 그들은 개인주의야. 공동체, 단체라는 의식이 없어. 그러니까 단체라는 의식이 없으니까 속수무책으로 사단한테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에 굉장히 쏟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통이 왕성해야 돼요. 서로 교통이 있어야 돼요.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가보면 훈기가 확 도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 가정은 심령의 마음에 있는 거를 서로 표현할 줄 알아요. 서로를 표현해요. 그러니까 서로를 표현하는 가정의 특색은 뭐냐? 서로를 알아요. 아니까 서로가 이해도가 깊어져. 그러니까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높여줘요. 근데 대화가 없는 가정의 특색이 있어요. 어떤 행동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했는데도 가족들이 오해를 해요. 왜? 상대를 제대로 몰라. 그러니까 막 화를 내. 그리고 함부로 말을 해. 그래, 당하는 본인은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괜히 왜 민감하게 가족들이 반응해? 그래, 또 화가 나. 그래서 싸워. 왜 그래요? 교통이 막혔어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히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오해해요.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교통을 긴밀하게 했더라면 사탄의 괴계가 너에게 어떻게 침투하고 있으니 너는 어떻게 대비하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줬을 거예요. 주님 뜻 안에서 그런 것 모든 사탄의 괴계와 사단의 모든 공작을 내가 사전에 알았더라면 우리는 사탄의 괴계에 발맞춰서 행동하지 않았겠죠.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피했었겠죠. 그런데 우리는 교통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 쓸데없는 것을 자꾸 앞세워서 기도보다 더 중요시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 이번에는 뭐냐? 사탄은 계속 공작을 벌여요. 하나님 앞에 시간 들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뺏기 위해서 내가 오늘 몇 시부터 기도해야지 마음을 먹고서 기도를 하려고 딱 하면 무슨 일이 생겨? 여태 아무렇지도 않다가 생각지 않은 사람이 또 전화가 와서 괜히 전화 붙잡고 1시간 끌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누가 방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다든가.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갑자기 바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올 수도 있고, 갑자기 전화가 와서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고, 생각지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단의 괴계라는 것을 모르면 매일 당하는 거예요. 매일 당해요. 이런 것들이 사단의 괴계인 줄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방해 세력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전에 차단해 주시고 주님과 1대1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소서. 우리가 항상 기도를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가장 친밀한 거. 아침에도 내가 카톡에 그런 글을 썼지만 가만히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인생이 뭘까? 삶이 뭘까? 가만히 삶을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아이를 장례 치러보기도 하고, 중고등부 그런 자식들을 먼저 보내는 장례도 치러보고, 30대도 40대도 50대도 60대도 다 장례를 치러봤어요. 근데 뭐 하냐면 장례를 치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 우리 인간들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몇 년 더 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죽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그날 갑자기 그렇게 죽게 될 줄 몰랐어요. 우리 앞에는 언제 우리의 운명이 끝날지를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 속에 있습니다. 이태원의 참사가 벌어진 사건이 그날 그런 현장에서 죽게 될 줄을 꿈엔 걸 생각했겠어요? 인생은 알 수 없어요. 그래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날마다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내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인생을 이렇게 함부로 살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거짓되게 살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가치 없는 곳에 투자하며 살지 않을 거예요. 하루에 가장 소중한 곳에 마음을 쓸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나의 인생을 점검하면서, 만약 오늘 하루가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정말 해야 될 게 뭘까? 곰곰이 이렇게 기도하며 묵상을 하는데 할 게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끝나면 주님 앞에 서야 될 텐데, 그 심판대 앞에서 이 땅에서 뭐를 하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상급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마지막 하루가 남았다면
나는 그 상급을 쌓는 일에 마음을 써야 되는데 그 상급을 쌓는 일이 무엇일까? 그 첫 번째가 기도였어. 주님과 깊은 기도 속에서 교제를 하고 주님이 오늘 마지막에 나의 일정을 주님이 이끌어주는 것, 주님이 이끄는 대로 내가 그 일정을 소화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걸 본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가치가 없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간절히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면 이번에는 뭐예요? 이제 겨우 기도하려고 하면 일이 벌어져가지고 기도 못하게 하더니 이제 딱 맘먹고 이제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달라고 딱 기도를 했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져. 갑자기 기도하려고 하면 가만있어. 아까 그거 전화해야 되는 거 했나? 가스불은 껐나? 뭐는 했나? 아니 멀쩡하던 게 갑자기 궁금해지고 갑자기 떠오르고 갑자기 생각이 나고 기도를 혼돈스럽게 해. 아브라함한테 기도할 때 이런 걸 갖다 솔개라고 그랬어. 솔개가 왔다 갔다. 우리 앞에 쓸데없는 생각들이 계속 번민으로 자리래. 왜 사탄이 이렇게 계속해서 방해를 할까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도록 계속 막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듣는 현장에 오는 건 쉽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가볍지가 않아요. 그게 잘 안 돼요. 왜? 사탄이 집요하게 괴롭혀요. 그런가 하면 아주 정신도 맑고 오늘 몸 상태가 굉장히 상쾌했는데 기도만 하려고 하면 갑자기 왜 졸려? 이런 사람도 있어. 그래서 막 잡생각에 시달리다가 졸렸다가 몸이 나른해졌다가 갑자기 눈이 따끔거리다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가 이걸 이겨내지 못하고 뭐인지 어느 정도 되면 오늘은 기도가 안 되네 하고 이제 기도를 멈춰. 이게 사탄한테 지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이걸 극복해야 돼요. 끊임없이 이 거짓 영한테 우리는 당하지 말고 사탄아 너는 거짓 영이야. 네가 나를 짓고 혼돈스럽게 하지만 나는 오늘 반드시 주님과 해야 될 얘기가 있어. 하나님이여 나에게 보혈로 감싸 주시어서 이 나의 기도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을 제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내게 은총을 더하소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저 사단을 주님이 상대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훈련이 너무 소중해요. 물론 우리는 무시로 기도하는 생활이 습관화되어야 되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은 너무너무 소중해요. 왜? 그렇게 해야 기도하는 훈련이 되거든. 끊임없이 기도하는 훈련들을. 그래서 여러분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의 자리에 앉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처음부터 막 기도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기도 시간에 앉는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맨 처음부터 내가 이제 오늘부터 2시간 해야지 3시간 해야지 그래 봤자 되지도 않아. 여러분은 내가 오늘은 한 30분만 하나님 앞에 앉아서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래 주님만 불러. 어떻게 기도할 줄 몰라. 그래도 그냥 주님만 부르면서 주님 앞에 30분 넘겨서 앉아있는 훈련을 해요. 이제 그것이 자연스러워지면 그 다음부터 이제 주님 앞에 말씀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자리가 잡히면 마귀는 무슨 일을 하냐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게 해요. 중언번의 말. 그냥 하나님 앞에 육에서 나오는 요구사항 그리고 자기가 말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뭔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는 행설수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자기도 그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도 몰라. 알고 보면 그게 또 전부 다 사단의 괴계예요.
사단이 나를 계속 그렇게 혼돈스럽게 만들어요. 몽롱해졌다가,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뭔 기도를 하는지도 몰랐다가. 이것이 치열한 전투입니다. 주님과의 교통을 함으로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데, 사탄은 여러분이 주님과 친해지는 걸 절대 원치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럴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친밀해지면 사탄은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심령을 붙잡고 여러분을 망하는 길로 끌고 갔고 여러분을 혼탁한 길로 이끌어 갔는데, 거기서 떠나야 되거든요, 사탄이.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면. 그럼 우리 가정에서도 사탄이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가 이미 털을 잡아놨는데 거기서 쫓겨나는 걸 원치 않죠.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혼돈스럽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를 못하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회방을 하는 거예요. 큰 맘 먹고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기도줄이 안 잡힌다고 또 아이고 오늘은 기도줄이 안 잡혀 하고 기도를 멈춰. 이것이 사탄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좌절하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서 성공하지 않으면 절대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갈 수도 없고, 마귀에 의해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도 가치가 없는 곳에 내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거기다 시간을 뺏기고 인생을 다 뺏기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알고 보면 하나님을 벗어나서 사탄에게 끌려다니며 평생을 다 소비하는 거예요. 다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건 하나님과 긴밀한 대화를 할 줄 아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과거에 내가 기도 생활할 때하고 요즘에 기도 생활할 때하고 차이가 뭐냐면, 과거에는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구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구하지 않아요. 주님과 실제 대화를 하듯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내가 마음으로 어떤 걸 기도하면 마음에서 하나님이 뭔가가 내 안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나로 깨닫게 하고 알아지게 하고 하는 것을 경험해요.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걸 물어보면, 그리고 잠잠히 주님을 부르고 있으면 주님이 내 마음속에 그거에 대한 화답이 느껴지고 만져지고 알아지고, 이거를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뭐 1시간도 후딱 하고 2시간도 후딱 하고 어떤 때는 막 몇 시간이 갔는지도 몰라. 어떤 때는 교제를 하다 보면 밤을 꼬박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를 하면 대단히 실제적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가?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침투해 들어왔는가? 그리고 사탄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키고 결국 우리 가정을 분열을 조장하고, 그래서 교회에 폐해를 끼치는 이런 전략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탄의 공작을 이기는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를 거둬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 6장 18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은 위에서 뭐 했습니까? 영적 싸움의 원리를 설명한 다음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서는 가장 큰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하느냐, 영적 싸움에서 실패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굉장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다 자기가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설친 일은 결국은 다 허물어져요. 그런데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은 분주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마음 준 것만 하거든요. 그 이상도 안 해요. 더 많이 하려고도 안 해요. 왜? 내게 필요한 건 주님 안에 있어.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어떤 방법이든 공급을 하셔.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쭉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봤자 100년 살기가 쉽지 않아. 그래요. 넉넉 잡고 100년을 봐도 그 인생 속에서 마귀한테 속지 않고 정말 주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주님 안에서 달콤한 시간을 가진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귀한테 휘둘리면서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다 허비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저는 70이 넘어서 이 말씀을 접하고 그때서야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인격을 이루는, 인격의 교제를 이루는, 실제적인 관계를 이루는 신앙생활을 70세가 되도록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걸 깨닫고, 나는 주님이 좋아할 만한 일을 했고 주님이 좋아할 만한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기도보다는 일방적으로 내가 필요한 걸 구하는 기도만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다 쓸모없는 것인 것을 깨닫고는 막 통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봤어요.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는 헛된 인생을 허비하면 안 돼요. 하루하루가 소중해. 나는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매일이 마지막 날이더라고. 왜? 우리의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를 주어졌으면 또 감사야. 그 감사에 내일이 있는지는 그건 주님 손에 있지 내가 보장할 수가 없어. 날마다 그날이 마지막 날일 수 있어. 그 심령을 가지고 나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 짧은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구나.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헛된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 헛되게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거짓되게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날마다 진실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 날마다 가치 있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삶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여전히 기도의 행위를 하고 여전히 예배의 행위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모르고 그 교제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면서 내가 인격이 성장하는 것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손흥민 선수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다 좋아해. 그렇죠? 축구도 잘하지만 인성도 훌륭해. 근데 손흥민 선수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된 거에 모든 작품은 자기 아버지가 만든 거라. 근데 그 아버지가 정말로 헌신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인성이 베낀 거예요. 국가관이 분명했고, 그러니까 인성이 훌륭하다고 사람들한테 다 칭송을 받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인생이야. 똑같이 축구를 어떤 사람은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욕을 먹어. 근데 어떤 사람은 참 존경을 받아. 대우를 받아. 세상의 각 분야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서 일을 하든 그 분야에서 어떤 사람은 존경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존경받지 못해요. 제가 목회자로서 생각해봐도 목회 현장에서 다 목사 소리를 듣고 목회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존경을 받고 어떤 사람은 존경받지 못해요. 왜 그럴까? 겉으로 볼 때는 대성공을 했어요. 성도가 10만이 넘고 큰 건물이 있고 막 엄청나요. 근데 존경받지 못해. 근데 겉으로 볼 때 초라하기 짝이 없어. 겉으로 볼 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어떤 분은 대단히 존경을 받아요.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눈 사람.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제가 깨닫는 것이 뭔지 아세요? 주님의
내면 속에 있는 갈망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많으면 자식들이 부모한테 함부로 하지 않아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부모 마음속에 자식을 향한 갈망이 있거든요. 그걸 발견하기 때문에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대화를 하면 할수록 주님 안에 있는 나를 향한 주님의 갈망, 또한 주님이 원래 이 땅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는 그 목적의 길, 그걸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근데 그걸 알면 알수록 우리는 굉장히 주님 앞에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그분이 어떤 헌신을 했고 어떤 사랑을 베풀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시작해요. 인간이 타락된 다음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이제는 타락한 모습은 다 제거하고 우리 속에 영원히 타락되지 않는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이제는 이 땅 썩어질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은 세계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고 그리스도 몸이 되어져서 영원히 주님과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이 세계가 만져지는 거예요. 이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감격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순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걸 본 겁니다. 바로 그 도성 새 예루살렘 성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의미가 뭔지를 알았어요. 아, 그거는 건물이 아니었구나. 그거는 우리 인격 속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짜여지고 조성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우리를 그런 세계로 이끌어 줬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우리로 알게 하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 기업, 그 안에 있는 기업의 풍성이 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했다. 여러분이 마귀적인 성분이 다 뽑히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짜여지고 조성된 모습으로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새 예루살렘 성을 이뤘을 때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아마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주님 쫓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 아, 세상 거 맛있고 좋은데 세상 거 왜 그거 즐기는 것보다 주님을 알려고 할까? 난 기도는 재미없고 그냥 세상에 가서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게 훨씬 재밌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귀찮게 할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망,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의 갈망, 그게 만져지고 느껴지면 우리는 그때부터 감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기도가 생활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과 교제를 하면 할수록 주님의 비밀한 세계가 자꾸 열려, 만져져, 보여져. 그러니까 이제는 땅에서 소망을 찾지 않아요. 이미 하늘 안에서 이미 아버지가 이루어 놓으신 그 소망을 붙잡고 날마다 성령님과 더불어서 그 모든 시련과 모든 훈련 과정을 거치면서 육의 성분은 제거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온전히 조성되기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 속에 끊임없이 거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가 중언부언하거나 쓸데없는 걸로 시간을 낭비하는 기도 생활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구할 것이 무언지를 알고 기도를 해요.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이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주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주님이 질문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오늘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한 게 뭐냐 하고 물으면 뭘 구했는지도 몰라. 내가 뭘 기도했는지도 몰라.
그리고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뭘 구할지도 모르고 기도를 해. 그건 기도가 아니죠.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갈 때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알고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구해야 될 것을, 내가 알아야 될 거를 반드시 기도했으면 응답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얻었을 때 응답이잖아. 그렇죠? 근데 내가 뭘 구하는지도 모르는데 응답이 뭔지를 알아. 그런 식의 기도 생활은 시간만 허비하는 거예요.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기도에 성공한 거예요.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자녀들도 계속해서 질문하잖아. 부모한테. 이게 뭐야? 이게 뭔데? 계속 질문하죠. 그럼 설명해주면 얘가 이해가 되면 그렇구나. 다음부터 그걸 활용하죠. 걔들이 영성이 뛰어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뭐를 해야 되는지 전혀 알려고를 안 해요. 그리고 마귀의 세상 나라하고 하늘 나라는 구하는 게 달라. 마귀의 세상 나라는 물질을 추구하지만, 그래서 그 물질에 예속되고 물질의 종로로 사고, 물질 때문에 사람이 분주해지고, 물질 때문에 사람이 번민하고, 물질 때문에 불안해하게 만들어.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 뭐냐?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분의 인격,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안에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지혜, 그분의 인격으로 내 안이 조성이 되면 그분이 가진 모든 지혜와 권세와 능력이 누구 거야? 내 거가 돼. 그러니까 불안하지가 않아.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마귀를 이기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그리고 다 이루신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뺏기는 게 없어. 그건 누리면 그냥 내 거야. 누리면 내가 기쁨으로 넘쳐. 그래서 주님 안에서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치고 날마다 안식 속에 살아. 그러나 사탄의 세계는 얻으면 얻을수록 번민이 쌓여.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번민거리가 없어요. 어차피 이 세상은 그냥 먹고 살다가 그냥 즐기다가 그렇게 가버려. 그런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살다 죽으면. 그런데 내가 내일을 준비했어. 육신에 있는 동안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됐을 때 영원히 주님 앞에서 내가 살아야 될 걸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왜?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사탄의 공격을 받고 사탄의 여러 가지 고통을 감내하기 위해서, 그걸 이기기 위해서 주님을 붙잡는 훈련을 하면서 이제는 연약한 나는 버리고 능력 있는 주님을 내가 날마다 내 안으로 짜여지고 조성되게 해서 내가 영원히 주님의 생명으로 짜여진다면, 주님의 생명으로 조성된다면 이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가장 보람찬 것이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자나깨나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왜? 내가 영적으로 발전할수록, 영적으로 내가 세워질수록 사탄의 관계는 더 심오해요. 사탄의 지혜가 대단합니다. 나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사탄이 교묘하게 역사를 해요. 그런데 굉장히 따뜻하게 다가와요. 사탄의 간교가. 어떤 때는 두렵게 밀려왔다. 어떤 때는 너무 진짜 하나님이 주는 것 같이 다가와요. 그래서 보통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분별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거와 인의적인 것이 느껴져요. 주님에게서 나오는 건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사탄이 주는 건 인의적이에요. 이게 분별이 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알아져.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하나 주님 안에서 교제하며 알아가면서 이제 주님의 갈망을 내가 알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알아서 기도를 시작하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실제가 될 때까지. 그걸 갖다가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의 재판관 앞에 가서 과부가 날마다 기도하듯이 우리는 불태전의 기도로 끈기를 가지고 뭐 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실제가 될 때까지 기도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 생활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실패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는 기도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은 교통의 중요성을 알아요. 하나님과만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교통해서 성공한 사람은 지체끼리의 교통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지체들과 같이 나누는 것, 그래서 지체를 깨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갈망하시구나. 그래서 서로가 교통하는 것을 즐겨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깨달은 걸 소통하고 서로 나눌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하나님이 불러서 저를 사용할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뭘 보느냐? 교통하는 법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하나님은 지체끼리 화목한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지체끼리 서로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것들을 서로 나누는 걸 기뻐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소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통의 깊은 세계를 맛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뭐 해야 돼요? 서로가 한 주일 동안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의 역사로 승리한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싸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 주일날 모이면 뭐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이게 생명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증거하라면 증거할 수 있고 이렇게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이걸 할 줄 모른다는 건 아직 너무 어리다는 거죠. 아직 교통의 가치를 제대로 모른다는 것은 아직 어린 거예요.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 우리가 장성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모두가 이렇게 교통이 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에 힘쓰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다 보면 아버지의 갈망이 느껴지는데 그 갈망에 내가 미달돼 있어. 부족한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성경을 읽기 시작해. 하나님이 여기다 아버지가 원하는 걸 다 기록해 놨다는데 하나님의 이 갈망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해.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 나로 보게 하시는 걸 나로 보게 하소서. 나로 깨닫게 하소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나로 먹어야 될 양식을 만지게 하고 느끼게 하고 그 안에서 그 양식을 공급받다 보면 여러분 속 안에 이 양식이 들어올수록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를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 교제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뭐 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들을 깨우는 거예요. 영혼들을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 속에 거하면 날마다 복된 것입니다. 날마다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주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축복이 아니고 너가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 권세는 오직 그리스도 앞에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죽은 자를 살려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그리스도가 짜여지고 조성되지 않는 한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짜여지고 조성되면 조성될수록 나도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임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고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이런 기도의 삶 속에 여러분이 들어갈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실제가 될 때까지 여러분은 끈기 있게 주님 앞에 붙어야 돼요. 수냄 여인을 보세요.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 그러니까 엘리사를 찾아가잖아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근데 엘리사가 뭐 합니까? 게하시한테 내 지팡이 들고 가서 어떻게 하라. 근데 수냄 여인은 게하시를 따라가지 않아요. 엘리사의 발목을 잡고 뭐 했어요? 애원했어요. 끝내 엘리사가 같이 갔어요. 게하시가 가서는 죽은 시체가 살아나지 않았어요. 엘리사가 가서야 살아났어요. 이거는 기도의 한 예예요. 오늘 꾸준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내가 발견하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풍성한 열매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 주님의 이 사랑 안에 거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매일 천국이지. 주님의 사랑이 거하면 미운 사람이 없다니까, 다급한 것이 없다니까요. 다 즐겁고, 그리고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들한테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섬김의 삶을 사니 얼마나 보람찬 인생이야. 이런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